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5장을 봅시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여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 같은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도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 하나님의 그 뜻들을 올바로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대언의 영으로서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십계명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그 뜻들을 올바로 잘 깨닫고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듣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 시간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이다. 우리가 국민은 법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국민입니다.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는 국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줬느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다. 그 율법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 죄인이야.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는 일들을 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발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겠죠. 무릎을 꿇겠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근원이 있어요. 그것이 곧 뭐냐?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은 우리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은 전제가 곧 뭐냐? 죄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이름을 보내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라는 뜻인데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예요. 유대 사회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냥 예수라 해서 다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라 해야 되네. 그 예수. 그럼 그 예수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수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창세전 언약을 보니까 자기 피로 구원을 하더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가지고서 자신이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데 이를 양자라 그런다. 양자.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유업으로. 그래서 그 유업으로 주되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도 예수를 일컬어가지고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 뭐냐? 어린 양 대신 그 예수에게 뭐를 하느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역사 속에서도 기억해야 되고 천국에 가서도 이 사실은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모습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미리 뭐 하느냐?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맛보기. 어떤 뭡니까? 화장품이 어떤 신제품이 나올 것 같으면 샘플 있잖아요. 샘플. 샘플은 원래 제품과 똑같은 것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그게 샘플이 있다는 얘기는 원래 제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샘플과 같은 곳인데, 그게 이 샘플과 같은 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장차 진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샘플과 같은 것들 이걸 어떻게 여기겠어요? 진짜 같이 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짜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천국 따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나 가짜입니다 하는 게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 가짜라고.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진짜로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국민은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랬죠. 예? 법이 뭐 왜 필요하냐? 누가 국민이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것 같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내 백성인고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순종 안 하게 돼 있죠. 그걸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울산 목양교회 성도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말 안 듣겠지요. 니는 니대로 얘기를 해라. 난 내대로 하겠다. 이거는 신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줬다는 얘기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된 자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구원을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를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모든 거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아멘? 우리가 한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발걸음 여기 인도한 것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엎듯이 쏙 업어가지고 온 거예요. 손오공만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름 타고 다니신다니까.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폭사해서 다니신다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와가지고서 하나님 나 왔으니까 기쁘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드려야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 다 감사해. 다 감사. 따라합시다. 신자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 아멘? 근데 이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깨달아야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야 감사가 나와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래놨다. 울산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외부에서는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분들이 부럽지요. 부럽지요. 그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여기 왔다는 이 자체가 야,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놨는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아침에 자다 보면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 사람하고 연애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숫기가 없어가지고서 말을 못했다니까. 처음에 가니까 벙어리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말을 안 하니까. 숫기가 없어가지고 누가 오면은 어렸을 때부터 누가 오면은 막 인사를 못해. 그냥 씨 웃으면 말아. 그래가지고 매일 그렇게 하거든. 좀 말을 좀 해라. 말을 좀 해라. 그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참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리고 저는 생리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걸 취미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놀랍다니까, 이게. 이게 내 실력이냐? 아니에요. 나는 내 실력이 아닌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야, 어쩌자고. 전혀 목사로서 자격이 없고 목사 할 사람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이 복음 전하게 한 건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늘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적으로.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 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지요. 감사가 되고 은혜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여러분들이 철이 든다는 얘기는 신앙에 철 든다는 얘기는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철 없을 때는 감사의 조건 따졌잖아요. 뭐 해주면 감사합니다. 뭐 해주면 감사. 아니요. 철 들어보세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예? 넘어짐도 감사하고 일으켜 세움도 감사하고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흥하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 흥하는 건 감사하는데 망하면 화딱 지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이게 내가 철이 들 것 같으면은 야, 하나님이 전후좌우를 나를 두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이 뭐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나를 그렇게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군대 갈 것 같으면은 군인들이 그 훈련 코스가 있어요. 그럼 병사들이 원해서 그 코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코스를 딱 정해놔 놓고 그 코스대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는 그 노정대로. 아멘? 지금 우리가 다 그 노정대로 온 거예요. 그 노정대로. 그래서 그 노정대로 하나님은 어김없이 간섭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간섭하시고 저렇게 간섭하시고.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 왜 여기 왔는데? 그래서 뭐 하냐? 하나님께서 해놔놓고 뭘 또 그래 무십니까? 그거 잊지 마라. 그거 잊지 마라.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서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십계명을 주는지 오늘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5절인가요? 6절을 보세요. 6절. 6절을 모르면은 이 십계명의 의미를 전혀 몰라 이걸. 6절을 아셔야 돼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산 목약의 성도들한테 너를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끄집어낸 하나님이야. 그럼 지금 네가 여기 와 있는 것이 누구 덕이고? 하나님 덕이지요. 아멘?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종들을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서 광야로 끄집어내놔 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자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됐는지 그걸 잊지 마. 이거 위해서 뭐를 줬냐?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여야 되냐? 우리 종되었던 자였는데,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어. 이러면 십계명이 지킴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기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라니까. 예? 근데 이것을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명제를 바꾸느냐?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서 이거면은 은혜가 돼야 돼. 명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십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생명과에서 선악과로 눈으로 싹 옮겨지는 거예요. 지키는 건 선악과고 은혜는 생명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명제가 옮겨갈 것 같으면 그거 지금 마귀가 돼가지고 선악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 지켜서 뭐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전부 이게 뭐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네가 어떻게 구원된지 그걸 자꾸 이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제발 잊지 마. 이걸 잊으면 뭐가 되느냐? 경거망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잊는 순간 자기 잘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탕자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탕자에 가지고 있어야 마음은 뭐냐? 나는 품꾼이야.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품꾼을 여기지 않아요. 근데 자식은 품꾼의 하나로 이걸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아들이 맞아요. 아들인데 실제 아버지께 대할 때는 품꾼의 하나로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옴팡 뒤집어 쓰고 살고 있습니다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법을 준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 한 자에게 줬다 그랬어요. 율법도 출애굽 한 자에게 줬지 애굽에 있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그게 법이 딱 주어졌다.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 너 내 백성이라니까. 너 내 새끼라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줬다니까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법 받은 게 뭐예요? 복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뭐냐? 십계명. 그래서 세상에는 그 어떤 민족도 십계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만 받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아멘? 제가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에게만 어떤 지시를 하고 뭘 하지요. 부탁을 하고 하지요. 남한테는 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했다, 전화를 하고 뭘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냐? 울산 목양교회 성도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뭘, 어떤 백성이냐? 은혜 아래서 난 자들이자. 은혜 아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다 뭐를 까느냐? 십계명이랑 법을 쫙 깔아줘 버리는 거예요. 깔아줘 버려. 그러니까 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못남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 마땅히 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 너는 살 자격이 없는 자. 계속해서 법이 우리를 뭐 하느냐? 우리 실존을 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하나님께서 위에다가 은혜의 구름을 탁 덮어가지고 요렇게 살고 있다나. 네가 요렇게 은혜로 살고 있잖아. 에?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잊지 마. 이거 잊지 마. 그럼 십계명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감사예요? 감사지요. 이 계명이 없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아냐고.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게 꼭 뭐 같으면 명암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뭐예요? 명암의 그 구도를 가지고 사진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까느냐? 법을 까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죄를 까는 거예요. 죄를. 그게 죄를 통해가 뭐를 드러내느냐?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법이라는 이 바탕 화면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법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고 법을 통해서 반사시키는 그 위의 세계, 은혜에 대해서 더 눈이 떠지겠죠. 와, 내가 이런 은혜를 샀구나. 이런 은혜를. 그게 법이 강할수록 뭐가 더 커지냐? 은혜도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법대로 살아서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얘기는 너희들은 마땅히 저주 받은 자들인데 너희들 저주 받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주냐?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내가 이마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건 모르겠냐?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철들기, 이 신앙에 철이 안 들 때는 뭐 하냐? 자꾸만 하나님의 그 명령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이래 간섭을 해서 안 놓? 또 집요하게 간섭을 해야 좀 내비 좀 두세요. 내비도 그런다니까. 그렇게 내비두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지 맘대로 가겠어요? 지 맘대로 가죠. 이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 철들기 전에는 좀 내비두세요. 좀 간섭하지 말고. 좀 아들이 그러잖아요. 간섭하지 말고. 간섭 안 하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유명한 자식들은 유명하게, 자식이 유명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만큼 애쓴 부모가 계신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아이 되게 한 것은 부모가 아이 되게 한 것이지 지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요만큼 은혜를 알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를 뭐하냐?
계속 그렇게 간섭해왔다니. 요즘 케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케어. 그죠? 하나님 우리를 케어해온 거예요. 계속해서 간섭해온 거예요. 그 간섭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늘의 가치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려지게 해주는 거예요. 들려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하니까, 그러면 십계명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무겁고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것이죠. 성도는 보세요. 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는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받았잖아요. 율법 외에. 그죠? 그 율법 외에 다른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난 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가졌는데, 이 믿음으로 난 이 의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게 애굽의 종노릇 할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딱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을 할지라도 이미 그 속에는 뭐냐?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이 침입이 내장이 돼 있어. 언약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딱 가둬놨어요. 가둬놨다는 게 정한 때까지. 근데 정한 때가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자를 의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는데, 여기에 무엇이 동원되느냐? 예수님의 피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쪽 동네에서, 흑암의 동네에서 부채 동네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어요. 이렇게 옮겨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거기에서 이렇게 옮겨졌는지 옮겨지게 해준 그분을 잊지 마. 아멘? 그럼 진짜 옮겨진 사람일 것 같으면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옮겨진 지를 자랑하겠어요? 옮겨주신 분을 자랑하겠어요? 옮겨주신 분을 자랑하겠죠? 그러니까 신자는 뭐냐? 사나 죽으나 내 몸에 존귀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로 선택을 입었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이 치의 법권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치의 법권에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엄거하지 못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대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한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변호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변호사로 계시는 거예요. 유능한 변호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변호하면 100% 되는 거예요. 100%.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요한일서 2장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아. 그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내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 입장에 서 있느냐? 예수 입장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바람은 내가 너희들 죄 안 짓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겠느냐?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가지고서 뭘 하고 있느냐? 대언을 하고 있다. 변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변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참소를 하잖아요. 제가 저렇게 죄를 지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옆에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변호를. 뭘로 변호를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서. 내가 죄 때문에 죄가 받아야 될 저 죄를 내가 받았다 아닙니까? 죄가 받아야 될 죄를 내가 받았다 아닙니까? 응?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뭘 하느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죄 짓고 당연히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먹어서 너를 지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심이라고 그러게. 간과하심. 죄가 있음에도 죄 없다고 관과해 주는 거예요. 아멘?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죄 없는 자로 관과를 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관과해 주느냐? 예수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앞을 착 가로막아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놈으로 인정해 줄게. 인정해 줄게. 아멘? 이게 양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죠. 구원파에서 뭐 의인이라 그래요. 그게 의인이기 때문에 뭐 회개할 것도 없고, 이게 말씀을 잘못 곡해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 근원이 뭐냐? 참 아들이에요. 참 아들인 예수 때문에 양자가 된 것이지. 그럼 양자가 자랑할 건 누굴 자랑해야 돼요? 양자 되게 해 주신 그 아들을 자랑해야죠. 예수를 자랑해야죠. 아버지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의 나고 나가는 것이지 내 꼬라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예수님이 스크린이 딱 돼가지고서 처음부 우리는 예수 뒤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같이 쭉 따라왔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고린도서 15장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의 역사 사역을 다 끝내가지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와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냐? 예수님이 쭉 올라갈 것 같으면 밑에 자기 백성들이 줄줄이 샀다가 쫙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앞에 끌고 이게 기관차 같은 거예요. 기관차. 예수님이 기관차가 되셔가지고서 우리는 뒤에 끌려가는 객차들인 거예요. 객차에서는 요동하지 않아요. 객차 속에 들어가지고서 지랄을 떨어도 가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너 지랄 떨고 싶어요? 그러면 독방이 있다니까. 청홍경찰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쭉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생명책을 가지고서 역사에 왔으니까 그 속에 있는 자를 한 놈이라도 빠뜨리면 안 돼. 그럼 예수님이 책망을 받아서 안 된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라크마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이게. 그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남게 낙오된 사람이 없더라고. 찾고 찾아가 기어코 찾아가지고 울러매어 가지고서 딱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서 아버지의 명대로 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뭐 하느냐?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심부러 주는 거예요. 얘다 네 거다. 그걸 그래가지고서 그 나라를 아들의 나라로 그래. 아들의 나라. 아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요걸 교회라 그러는 게 교회. 이해되죠? 하나님 나라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 보여주는 게 교회라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지상에 아시아 7교회가 있고 천상에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천상교회. 응?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래. 장자들의 총회가 교회인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 그럼 장자는 누구냐?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럼 신자는 전부 누구냐?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내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장자. 구원이 뭐냐? 장자 만들기예요. 장자 만들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죠. 왕대 밑에서 왕대가 난다 그러죠. 그죠?
왕대에게서 왕대가 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독생자라니까. 하나님 아들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어. 그 아들을 통해서 나아진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왕대에서 왕대가 나듯이. 아멘? 예수가 알을 낳았다. 누구겠어요? 예수지. 여러분 사람이 알을 낳았다. 사람을 낳아요? 짐승을 낳아요? 사람이 낳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하나님의 알을 낳으면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냐? 신의 아들이라 그런다는 게 신의 아들. 세상에. 그래서 제가 구원을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신이라는 얘기 아니고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냐? 성신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신이고 뭐냐? 신이라니까 신. 그게 성신으로 거듭나면 뭐가 되냐? 내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신적 존재가 돼야 신들이 사는 나라에서 함께 신과 함께 산다니까. 이게 참말로 이거 참. 우리가 장차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 그럼 신의 나라에서 가서 살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신적 존재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 신적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 천사들이라고 천사들. 그걸 우리가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간다니까. 이게 좀 꼬라지를 알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으시라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자리에 딱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지. 또 이걸 또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서 아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들을 낳았죠. 누구 아들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지. 그 속에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확 토해놨어. 물과 피를 쏟아놨는데 그때 누구를 낳았느냐? 하나님의 새끼들을 확 낳는 거예요. 이게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그거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는 그 밑에 누가 있느냐? 사도 요한이 있고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예수님께서 그 피를 거기다가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 피를 받은 사람만이 누구냐? 예수님이 신부가 돼가지고서 그걸 간다니까. 하나님 나라로. 아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찌질하게 이 세상 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신의 아들들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가지고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해가지고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다니까. 그러면 말씀은 곧 백성들에게 곧 뭐냐?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하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책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성경을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이 성경을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생명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야 돼요.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여러분과 스킨십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이게 경험이라니까.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경험을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놨다니까. 출애굽 한 사람은 반드시 뭐하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경험을 하게 한다니까. 그들과 동행을 한다니까. 동행을 한다니까. 그 애굽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러면 출애굽을 했다고 한 달 같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부대낌을 가져야 돼요? 말씀과 부대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대낌을 가져야 되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랄 것 같으면 뭐와 부대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부대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아멘?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은 아닌데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과 너희들이 연결을 끊지 말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 너희들을 지키는 벽이니까, 월이니까, 월, 이 개소리가 아니고, 벽을 딱 쳐놨다는 게 벽을 쳐놔가지고서 말씀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 벽을 걷어내면 안 돼요. 그럼 짐승 새끼와 다 잡아먹는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에 벽이 사라져 버려서 없어져 버려서 법이 없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신앙이 무법천지가 돼버려. 다스림을 안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왜 성경이 신앙을 순종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나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지요. 아멘? 아니,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세요? 그럼 이 성경을 누구 말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요. 그럼 이게 경험된 사람은 맞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정남은 목사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뭐 하느냐? 생명의 역사를 막 일으킨다니까. 이 안에서 막 요동을 치게 하고 이게 막 누룩이 부풀어 가지고서 온 가루를 다 뒤집듯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기서 막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죽어요.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치고 막 부풀어 누룩처럼 부풀어 올 것 같으면 내가 고막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춤도 추고 말이죠. 다윗처럼 바지가리 내려가더라도 춤추고. 왜 이게 안 되냐고. 이게 돼야 정상이에요. 다윗이 바지가리에 내려가서 춤추는 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미갈이라는 가시나는 그걸 가지고 수치라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저주를 해버리는 게 자식 낳지 못하잖아요. 자식 낳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식을 못 낳는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좀 쉬운 얘기로 다윗이 잠자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난 니하고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 은혜를 받아보세요. 기쁘죠. 감사가 나오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걸 준 거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 속에 탁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디다 담아놓으라 그래요? 법궤 속에 담아놓지요. 그 백성들은 항상 그 법궤를 메고 다니죠. 메고 다니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고 다녀야 된다니까. 이걸 경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례. 이 경례라는 건 무겁게 받는 거예요. 무겁게.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이야기라니까. 무겁게 받아야 돼. 무겁게. 이 두려움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늘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너희들이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예언약식으로는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지켰는데 지금은 신약으로서 십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다른 모습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준 것하고 신명기 십계명은 달라요. 비근하게 안식일만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서 이렇게 일일째 된 날 쉬라 그랬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것이 구약의 십계명이에요. 그 출애굽기 십계명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고 한다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냈다.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 출애굽기는 창조주를 드러내는 것이고 신명기는 뭐냐? 구원주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안식일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십계명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구약은 문자적으로 했지만 신약일 같으면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새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새언약적 관점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드러내는 것이다? 은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마땅히 너희들 저주받아야 돼. 법대로 하면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라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 속에 있는 신이 다른 신이야. 그래서 제가 구원의 1순위가 뭐냐? 신관 바꿔지기 당하는 거예요. 신관 바꿔지기 당한다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알고 있던 신은 전부 뭐냐? 나를 위한 신이에요. 이걸 우상이라 그랬어.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나 위에 나는 신이 없어. 내가 신이었어. 애굽에서는 내가 있고 신이 있다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신관이거든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신이 있어. 내가 없으면 신도 없는 것이지.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애굽을 시켜놔놓고 네 있기 전에 내 있었다니까. 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를 위한 신이 아니고 나를 위한 니라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너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너라니까. 이해되지요? 애굽에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내였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가 되느냐?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꼬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수호신. 그래서 인간들이 섬기는 신들은 전부 수호신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신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바라는 신이에요. 이게 뭐냐? 죄가 몰고 온 신관이라니까. 하나님의 그 신관, 이 그릇된 신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너희들이 지금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이 틀렸다니까. 내가 너희들 꼬봉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꼬봉이라니까. 이게 바꿔치기 되니까 이게 견뎌낸다, 견뎌낸다. 뭐 미치는 거예요. 저기서는 애굽에서는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여기 애굽에 딱 출애굽을 시켜놔놓고 니는 왕이 아니고 조리야 이렇게 하니까 이 왕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서 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왕노릇 하려고 대가리 디미는 놈은 뭐 해야 돼요? 이거를 두더지 게임할 때 대가리 디미는 뭐 해야 돼요? 망치로 패야죠. 그래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출애굽 해가지고서 광야에서 왕노릇 하고자 하는 놈들은 전부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니까. 내가 왕이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는데 그가 만물보다 먼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있다고. 그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꼬봉이 계세요? 우리 도움이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이걸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런다. 만물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몰랐을 때는, 이 성경을 모르고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전부 예수가 뭐고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 우리 전부 그렇게 시작을 했다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누구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다. 우리 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원데이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딱 간섭을 해가지고서 너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니까. 주객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박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인으로 살려면 피곤해요. 회사에서도 높은 자리가 되면 골치 아파. 제일 편한 사람이 뭐냐? 말단 노동자예요. 근데 말단 노동자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높은 자리 되고 싶죠? 높아보세요. 골 아파요. 골 아프다니까.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IMF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구조조정 당하는 것이 말단 기술자를 잘랐어요. 위에 관리자 잘랐어요. 이 위에 관리자들은 식충이라 식충. 이 돈 축내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자는 없애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술자는 영원하고 관리자는 날아간다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 하고 싶다? 기술자로 일하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높아지고 싶은 게 그거 뭐냐?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으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가 몰고 온 모습이에요. 삶 속에 다 드러나 있다니까. 제가 사우디 가가지고서 그 독일에 있는 그 기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가서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독일에 있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오래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승진을 하잖아요.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독일은 직급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호봉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월급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단 직원이라도 월급이 위에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거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회에 파송 나와 이렇게 나와도 월급은 위에 관리자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위해 가지고서는 위에 있는 브레인들은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 들어오지만은 기술자는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자는, 그 좋은 회사들은 기술자를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계속 써먹어야 돼. 우리 한국의 이 잘못된 모습들은 뭐냐? 일 잘하는 기술 좋잖아요. 승진시키면 이 사람 일을 안 한다. 이 말이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일을 시켜야 돼. 좋은 기술자를, 기술이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승진을 시키면 뭐 하냐? 다스리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럼 밑에 일하는 건 조공들이 일한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일이 안 되죠. 그 독일은 어떻게 하냐? 일 잘하는 놈 승진하지 마. 너는 그대로 계속 일만 해. 돈 많이 줄게. 그럼 이 사람은 돈 많이 벌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준 것은 어떤 데려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살아라니까. 아멘? 내 월급 많이 줄게. 하나님이 그냥 순종하고 살아라니까. 뭘 자꾸 어떤 데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신관을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이건 뭐냐? 창조주를 피조물 수준으로 격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창조주는 피조물로 어떻게 형상 만들 뿐이 아니니까. 그게 피조물 입장에서 창조를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창조주는 창조주께서 계시를 해줄 때만이 창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계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인간들은 뭐 하냐? 만든다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을 만드는 게 이게 신의 개념화라 그러는 거예요. 신의 개념화. 이게 신일 것이야 해서 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각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가 이거 신이라고. 그거는 지들이 만든 신이지. 그리고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게 신이 아니지. 그게 만들 수가 있는가? 신을 만들 수가 없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인간들이 지들이 만들어 놔놓고 그걸 다 섬기고 있다. 흔히 그러잖아요. 절간에 갈 같으면 부처는 막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놔놓고 그거가 빌고 있다. 그 걔가 뭐라 그러겠어요? 니도 또라이 아이가? 네가 만들어 놔놓고 이거 빈다고? 네가 내 주인 아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 만들지 말라니까. 내가 너희들이 신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신은 너희들에게 계시를 해줄 때만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니까. 피조물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예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네 욕구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수작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들에게 땅에 복 주려고 온 분이 아니니까. 예수 이름 걸어놓고 복 달라고 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가 대통령 이름을 팔아가지고 옛날에 김현철이 같이 지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삥 뜯어낼 것 같으면 이게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돼버리지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도 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려 오셨지, 애굽에서 뽑아내려 오셨지, 애굽에서 복받게 해가지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은 애굽에서 빼내려 왔지. 걔네들은 착각하기를 모세한테 야 우리가 이 땅에서 땅 좀 넓히고 여기서 잘 살면 안 되겠냐. 아 그거 아니라니까. 여기서 빼내가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뭐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을 가르쳐 놨잖아요. 이게 우상 예수를 가르쳐 놨잖아요. 우상 예수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뭡니까? 각자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영돈 PD 그 얘기를 할 때에 먹으면서 가짜를 먹어놔가지고 이 가짜가 진짜가 돼버렸다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잘못된 예수를 배워놨기 때문에 우상 예수를 배워놓으니까 교인들이 전부 우상 예수를 가지고 있어. 근데 진짜 예수를 정하면 이게 이단이라 이단. 지금 이해돼요?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복 받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예수라니까. 이게 근본으로 지금 모든 신자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다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옳은 종들에게 하나님 계시를 줘가지고서 진짜 예수를 알려주는 일을 할 것 같으면은 가짜들이 우리하고 다른데 그래서 뭐 하느냐?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처음에 당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관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 메시아관이 어떤 메시아관이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 메시아라니까. 이 땅에서 자기들 소원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땅에 걸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들 땅에서 빼내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이단이네 해서 예수를 버렸다니까. 이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런다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로 나아진 자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그 과정을 겪게 해요. 이걸 체율이라고 그래서 체율. 그럼 예수님과 같은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는 세상에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빼내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떡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빼내려온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그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단으로 버려진 자들을 주워가지고 어디 가느냐. 예수님을 모퉁이 돌 대가지고 거기다 딱 세워가지고 하나요 둘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전부 우리 울산 모형의 성도들이 줄줄이 비엔나같이 다 걸려 있어야 돼. 여기다 예수님의 모퉁이 돌 대가 기분 나빠요. 이렇게 모퉁이돌로 지어진 것은 그건 오후 시간에 내가 설교 드릴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데 찌질하게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영혼 팔지 마세요. 그거 좀 먼 삶은 또 어떠냐고 또. 그 잘 살아야 된다는 그 탐욕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그럼 없는 거 없음 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분복을 그렇게 해놨는데 백날 해보세요. 안 바꿔준다니까. 안 믿어 참. 아니 드라마에 이 배역을 맡겨놨는데 식모 배역을 맡겨놨어요. 식모가 아무리 데모를 해도 식모 그거 안 해준다니까. 사모님 안 만든다니까. 사모님 자리는 따로 있어요. 각자 분복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거밖에 안 된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준 분복이구나. 그 옆에 걸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지족하면 자족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안에서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와요.
지족하면 자족이 된다니까. 아멘? 자족이 먼저가 아니고 지족이 먼저예요. 지족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쫓기지 않고 살지요. 그 다음에 그 사계명이 뭐예요? 사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죠. 그 안식일은 뭐냐?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잖아.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을 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그 안식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우리가 놀러 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동참이 돼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안식일을 이 잘못 개념을 해가지고 쉬는 날로 만들어놨다니까. 아니, 우리는 쉬는 자가 아니라니까. 안식일은 누구냐?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는 뭐 하느냐? 일을 하시고 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안식을 지키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지키라 그러잖아. 이건 여호와의 안식, 우리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자잖아요. 건져내신 그분의 그 구원의 즐거움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와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뭐 해야 되느냐? 감사와 찬송과 이거 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안식일날 되면 제사장들이 제일 바쁘다니까. 주여, 주일날 되면 목사가 제일 바빠. 왜 그러냐? 이게 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올 때 쉬러 온다 그런 개념 버리시라니까. 여호와의 즐거움에 동참하러 와야 돼요. 그게 곧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와서 찬송을 불러도 말이죠, 손바닥 치면서 말이야 감사히 하고, 무슨 찬송하다 죽은 귀신이 있는가? 왜 찬송을 안 하는데? 마귀가 그 목구멍 확 잡고 있으니까 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기머거리 독사가 막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기쁜 날이냐고. 얼마나, 이게 축제인데, 축제일인데 와서 해야죠. 여러분들이 한주간 살았던 걸 간증을 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서, 저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서, 그래서 너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여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게 합창이라니까. 온 만물이 메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여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서도 감사합니다, 저쪽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휘자가 솔로 이렇게 한번 소프라노 하면 소프라노가 나오고, 테너 하면 테너가 나오고 말이. 그래서 천국은 합창이라는, 독창이 아니고 합창. 그게 만물이 찬송하네. 만물이 찬송해가지고서. 그럼 찬송은 뭐냐? 만물이 각자 받은 은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냐. 하나님 들으실 때. 그래서 노래는 최고가 뭐냐? 합창이에요, 합창. 오케스트라를 통해 가지고 합창을 해보세요. 그 합창이 최고의 최고. 그 교회는 독창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합창이라, 합창. 모두가 다 각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기서 토해내야 돼. 그게 여호와의 안식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로를 만드는 거예요. 종로를 하게 해가지고서 여기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안식이 목적인데, 하나님 원래 여기에 안식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의 기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 아래 먼저 던져가지고서 죄에서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지옥 생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비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을 천국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지옥이 있어야 돼. 지옥이. 그 지옥을 경험해야 돼. 그럼 지옥에 경험된 사람들은 나와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비유에서는 맏아들은 아버지 앞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 집 나가가지고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탕자는 아버지 집 떠나보니까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은 줄 모르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신 분인지 몰랐어. 거기에서 철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집구석에 있는 맏아들은 철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맏아들이 대적하는 게 뭘 가지고 대적을 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이런 거가 대적하죠.
그게 자기 일한 걸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대적한다. 그러면 쥐가 일한 것들이 그것이 누구 일이에요? 아버지 일이잖아요. 집안의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쥐가 아버지한테 대적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시켜놓고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법 아래 뒀다가 우리를 비참한 것을 두고 이 세상에 버려놨다가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 찾긴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부모는 누구냐?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는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여요.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인다니까. 똑같은 비중을 한다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뭘 전해야 되느냐? 경험된 그 하나님을 계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계시 전달할 줄. 그러니까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얘기는 하나님 말 안 듣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이웃진 건데 여러분들 십자가 도가 뭐냐?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부모 공경까지는 뭐냐?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준 것이고 이건 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이 사랑이 소통이 된 사람은 아래에 있는 형제들과 뭐 해야 되냐?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을 주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종속으로 주는 것이 뭐냐? 약자보호법을 주는 거예요. 약자보호법.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 전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걸 수탈하고 빼앗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는 서열이 없고 우열이 없어. 누가 강하고 약한 자가 없어. 은혜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달 같으면은 형제를, 이웃을 법으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하고 약함으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다 한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한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건져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 보호법이 6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10계명. 약자 보호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자 보호법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은 뭐 하냐? 이웃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너니까, 너도 이웃 속에 하나니까. 아멘? 그걸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정의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잘 우리가 보여주고 영습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우열도 없고 서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나니까 초대교회 뭐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빈부가 섞여가지고 유무상통하죠. 누구든지 자기 거라 말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공평하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라니, 이게 천국이고. 아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게 초대교회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그 정신을 잃지 않으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서로를 뭐 하냐? 존귀 여기고 기히 여기고. 우리가 어쩌자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서로 이렇게 울고불고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놀라워. 감사해야죠. 아멘? 다 지짐 다 흩어졌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창세전 언약이라는 한 복음 안에서 나도 불러가지고서 우리 한 식구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뭐 해야 되느냐. 각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천국의 맛을 여기서 누려야 돼요. 맛봐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경산의 김경임 미사님은 그 복숭아 맛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혼자 먹기 갖고 가지고 우리 식구들 준다고 또 싸가지고 왔잖아요. 오늘은 김경미 얘기했는데 다음은 누구 얘기할지 모르지.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꼴 있어. 이거 맛있는 거, 우리 새끼 줬으면 좋겠는데. 누구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만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 서로서로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 모습이 교회 모습이지. 초대교회 모습이지. 초대교회는 밭을 팔아서 교회 냈는데, 지금 뭐냐. 복숭아 사가지고 낸 거야. 떡을 내서 먹이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고, 사랑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 돼. 아멘? 서로서로가,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섬김이 될 때, 이 섬김의 이 공동체를 일컬어가지고서 뭐하냐. 언약 공동체라 그러고, 은혜 공동체라 그러고. 그래서 장차갈 그 천국을 우린 여기서 맛봅시다. 한껏 맛보고 그렇게 가자고.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여기서 잘 해봐야 맛본 사람이래야 거기 가서 할 수 있지. 부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였으니까 서로서로 뭐냐, 너 나가 없이 우리라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돼가지고서 한 분 만드시고, 예수님 한 분만 머리가 되셔가지고서 주님 찬송하면,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교회 세워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간섭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하늘의 그 놀라우신 비밀들, 십계명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깨달음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우리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교회로 모일 때 천국으로 모이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